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자식들, 즉 암논, 다말, 압살롬 간의 범죄와 살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며 15장 이후로는 자식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서 지금 이 시기가 세상적인 가치인 명예, 권력, 쾌락 등 모든 것을 다 이룬 듯한 시간이었지만 반면 내부적으로는 가족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가장 비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세상적인 가정이 되어서 분쟁과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고 세움받았던 다윗 왕가의 가족 간의 싸움과 살인이 난무하게 된 것은 결국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과 우리아 장군을 살인한 그 죄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장의 내용은 넓은 문맥에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압살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꼬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오늘 13장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유력한 차기 왕감은 2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인 암논이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장자였기 때문에 후계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얻은 아들이었고 어머니를 닮아서 아주 잘생기고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딸 다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닮아서 매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참고로 다윗의 둘째 아들은 왜 언급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둘째 아들 길르압은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었는데 일찍이 죽었을 것으로 연구합니다. 그렇게 첫째 암논과 셋째 압살롬이 차기 왕 후계자로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었어요. 이런 정치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첫째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그 사건은 1차적으로는 압살롬의 여동생을 통해서 일시적인 욕망을 암논이 채웠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속내에는 알력 싸움 중인 압살롬을 매우 치욕스럽게 만들려는 의도 역시 내포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 이름의 뜻은 대추야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대추야자 열매는 매우 달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열매였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때에 그 꿀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벌꿀이 아니라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의 대추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추야자 열매처럼 달콤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다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후반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남매 가운데 사랑이 싹 텄는데 이 암논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암논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오헤브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동생 다말의 성품이나 다말의 내면적인 아름다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직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암논이 이 여동생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누구랑 비슷한 겁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볼 때와 비슷해요. 근데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남매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울화로 말미암아 병을 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꿈꾼다면 웬만해서는 울화로 말미암아 병을 얻지 않습니다. 울화가 치미는 그 감정은 사랑을 가장한 욕망입니다. 암논이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던 그 이유는 다말이 공주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 다윗의 보호하에 있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내가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의지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게 병이 될 만큼 화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촌형 요나답의 코치로 암논은 꾀병을 부렸고 아버지 다윗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논은 다윗 왕에게 여동생 다말을 불러서 이 떡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먹여달라고 요청했고, 다윗은 또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딸 다말을 아들 암논에게 소환시켜서 떡을 만들어 먹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그 허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자가 아프면, 게다가 가장 아끼는 왕자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을 불러야죠. 왜 갑자기 혼기가 꽉 찬 이 처녀 여동생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찬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둘이 소꿉놀이라도 할까봐 불러준 걸까요? 왜 다윗이 딸 다말을 아들 암논에게 보내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속설에 처녀가 병든 사람 앞에서 과자를 직접 만들어 먹이면 특별한 생기가 전해져서 병이 낫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속설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처녀인 자신의 딸을 아픈 행세하는 아들에게 보내준 것이죠. 뻔한 예상대로 암논은 바로 다말을 범했고 그 이후에 바로 여동생 다말을 또 쫓아냅니다. 율법에는 근친상간을 레위기 18장 9절에 의해 금지하고 있었지만 암논은 율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안하무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갈구하던 욕망을 다 채운 뒤에 신기하리만큼 암논 왕자는 그 울화가 치밀 정도로 사랑했던 마음이 휙 변해서 더한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무책임하면서도 이기적인 철없는 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죠. 이 사람이 차기 왕감이래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이에요. 충직하게 최선을 다하던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무책임하게 범했고 나몰라라 방치하다가 이 여인이 자식을 임신했다고 하니까 전쟁 중인 신하를 소환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어떻게든 그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 오늘 이 암논의 모습과 뭐가 도대체 다른 겁니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한 것이죠.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연결고리를 맺어가며 주변으로 뻗어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봐도 죄는 자신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가족, 친척, 친구 등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암논이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어디서 보고 배워서 응용한 걸까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왕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대로 본받아서 이 아들이 막장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삶이 참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신앙적으로 항상 본보기가 되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우리 배우자와 또 자식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본보기를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하고
또 구별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고 나몰라라 하는 이 암논 왕자를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어긴 왕자이니까 사실 율법대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울 정도로 이 암논을 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나서 오빠 압살롬 집에 들어가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 밭갓 생활과 자신을 차단해버린 다말을 다윗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또한 찾아가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했어요. 왜요? 다윗은 자신을 제일 빼다 닮은 첫째 아들 암논을 가장 아끼고 차기 왕으로 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노골적인 편애가 참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치우쳐서 베푸는 그 편애는 너무나도 빨리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의 의식을 다 부서뜨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편애하는 사람과 편애받는 사람, 그 둘은요, 죽어도 그 정황을 느끼지 못해요. 알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편애로 인해 또 다른 한 명이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셋째 아들이었던, 또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 왕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버린 이후에 여동생의 인생을 박살낸 그 이복형 암논이 너무나도 싫었는데 아버지까지 나몰라라 그 첫째를 감싸고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방치하는 것을 보고 압살롬은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복수입니까? 첫 번째로는 형 암논을 향한 복수, 두 번째로는 그 뒤에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복수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일로 다윗에게 예언했었던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내용처럼 칼이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 저주가 처음으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압살롬은 암논을 향한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칼춤을 추며 그 즉시 복수국을 벌일 줄 알았지만 압살롬은 꽤나 절제되고 인내심이 강한 보복자였습니다. 그 복수를 실행하기까지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어요. 여동생 다말이 사회와 마음의 문을 닫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 때에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갔고 형 암논을 축제 현장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윗 왕은 아끼는 첫째 암논을 그 축제에 보내주죠. 암논은 그 축제 때 여전히 자기 절제를 못하고 술에 쩔어서 고주망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방비가 된 암논을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서 바로 암살하죠. 여러분, 복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겁탈을 했는데요, 살해를 당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맞은 만큼만 복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대 맞으면요, 2대 때려야 합니다. 아니요, 20대 때려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이 있죠. 이것은 내가 눈을 맞았으면 반드시 눈을 때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가 뽑혔으면 상대방의 이를 뽑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절대로 지나치게 그 복수를 갚지는 말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 한 개를 뽑혔으니 너도 눈 한 개를 꼭 뽑아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눈 한 개는 뽑혔지만 너에게는 내가 용서하며 그 눈을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복수를 해야 된다면 상대방의 눈 하나 이상은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내 눈 하나에 상대방의 눈 하나까지만 딱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요,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커진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그 복수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완벽하게 복수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것이 점점 커지는 인간끼리의 복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한 압살롬은 다윗 왕이 분노해서 자신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외할아버지 그술지방의 왕 달메에게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칩거하죠. 그런데 압살롬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폐인으로 만들었고 자신으로 하여금 또 살인자가 될 수 없게끔 암논을 편애했던 아버지 다윗을 향한 먼 날에 있을 그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인생 정점에서 밧세바로 인해서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더니 다윗의 인생은 점점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 나라들의 침략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알력 싸움으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썩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 왕가가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은 인생의 정점을 찍은 그 이후에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만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과 느낌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자기의 그 감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 결과 편애와 방치 그리고 자식들 간의 칼부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앙의 끈을 놓으면 놓을수록 다윗의 가문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 공동체원들 볼 거 없이 나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나는 혹시 어떤 형태로든지 편애를 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내가 신경 쓰고 책임져야 될 그 부분을 애써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또한 복수를 다짐하고 그 분노심에 내 신앙심이 다 타들어가서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 내가 아닌지 나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을 회개하는 그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예수 만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